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시편 51편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39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 한번 나눕시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벌써 떠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여기에 머물러 계시거나 또 가족들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고 또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그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가 뭡니까? 응답. 네, 그렇죠. 풀 센텐스로는 안 나오네요. 자, 예배는 죄를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반응, 응답이 바로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응답이지, 그렇죠? 그렇지만 앞에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 또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이 뭐예요? 영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드리는 예배. 또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이 네 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뭔지, 예배가 뭔지 조금 이해하시게 되셨습니까?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한 네 번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지하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 속에서 어떤 변화, 네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지난 한 달 동안 드렸던 그 예배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 건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건가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이 설교가, 말씀이 제 예배를 바꾸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보다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이 참 누가 들었으면 딱 좋았을 설교였습니다. 그 사람이 듣고 좀 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던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답입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설교가 누가 들었을 뻔했으면 좋았을 설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싶었겠습니까? 아니면 그쵸, 이 설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이런 예배를 드렸군요, 내가 정말 이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 예배에 대한 어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듣고 싶었겠죠. 물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셨을 겁니다. 근데 물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 위로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도님들께서 제 설교를 졸지 않고 들으셨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러나 내가 듣고 내가 변해야 되는 설교인데 하는 아쉬움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달에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론,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번 한 달 동안은 예배의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어가 그렇지 않으세요? 영어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잘하셨습니까? 우리가요, 학교에서 영어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 배웁니다. 그렇죠? 또 아니면 집에서, 또 가정의 사원에서 영어를 끊임없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는 게 있어요. 대학교 때 그 복회 2만인가요? 복회 2만이라는 책이 있었죠. 잘 모르시나 보네요. 대학교 때 공부 안 하셨군요. 영어 공부를. 늘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 있어요. 내가 이거 달달 외웠다. 그래서 저한테 늘 하시는 게 있어요. What can I do for you? 그렇게 영어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거죠. What can I do for you? 그러면서 저한테 늘 말씀하셨어요. 미국에 있으니까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여튼 지금 갑자기 산으로 간 듯한. 하여튼 그랬는데, 근데 영어를 학교에서 열심히 배운 영어를 학교에서 시험 치면 100점을 맞던 사람이 외국인을 만나면, 외국에 가면 입 뻥긋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론은 들었지만 정작 예배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러한 예배를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것은요, 빵점짜리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한 달 동안은, 한 달이 될지 조금 더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길어질 겁니다. 제 예배 설교 계획이 조금 더 기니까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예배의 실제와 적용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실까요? 사람들은 이 예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해가요,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져 왔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이꼬르 내가 원하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천주교 예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혹시 미사 드려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그 결혼식에 한번 참석을 했는데 그 결혼 예식이 거의 1시간 반 정도, 그것도 줄여서, 옛날엔 더 길었는데 줄여서 요즘은 한 1시간 반 정도 한다더라고요. 근데 그 미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요, 많은 순서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넘는 그런 미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긴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의 요소들을 다 넣다 보니까 예배가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더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줄인 게 그 정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순서가 엄청 기냐? 순서 하나가 긴 게 아니죠. 순서는 짤막짤막해요. 근데 그 순서가 하나가 붙고 두 개가 붙고 하다 보니까 길어진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에 가보면, 성당에 가보면 참 화려합니다.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죠.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의 성당은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큽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성당을 짓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안에 가보면 화려한 장식, 그리고 화려한 그림을 그려놓고 뭔가 그곳에 가면 거룩한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죠. 뭐 천주교뿐이겠습니까? 우리 개신교회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계속 진화되어 왔습니다. 진화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개신교에서도 이 보면은 최신의 장비들이 들어오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 또 새로운 시대에 맞춰진 예배들이 계속 변화되고 개발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런 예배들이 계속 발전되고 진화되고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고 또 멀티미디어 시설들이 확충되어졌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찬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또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흡족하게 만들어서 또 좋은 환경, 좋은 예배를 드리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지라도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추구해왔고 또 지금도 그러한 예배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듣기 원하실까요? 보기 원하실까요?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의 말씀 중에서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특별히 51편은 다윗의 참회 시이죠. 시편에 보면 다윗의 참회 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되는 시가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이 또 우리의 흥미를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51편이라는 글 바로 밑에, 다윗의 시라는 글 밑에 그 표제,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그 표제가 우리의 눈길을 끌죠.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적혀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면 유대 최고의 왕이고 모두가 존경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를 얼마나 존경했냐 하면 이스라엘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그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를 위대한 인물로 추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늘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도 이 다윗을 가장 존경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영어로 내 이름을 쓴다면 뭐라고 쓸까 고민하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던 다윗의 이름을 써야지, 데이비스를 써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이름은 다른 이름이죠. 하여튼 제가 그렇게 존경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는데 그 멋진 인생 가운데 하나의 오점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이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을 생각하면 이 사건 하나만 없었다면 다윗의 인생은 완벽한 인생인데 참 그런 아쉬운 마음이 남는 그런 사건이죠. 너무나도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 이 사건을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저녁에 침상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옥상을 거니게 됩니다. 아마 머리가 많이 복잡했거나 고민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자다 일어나서 침상에 누웠다 일어나서 옥상을 거니는데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저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죄를 품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종을 시켜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종이 다녀가고 나선 이렇게 보고하죠. 당신의 종, 충직한 종 장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충직한 종 장군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저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이구나, 그리고 마음을 단념해야 되는데, 자기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싸움터에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생각했다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범해버리죠.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우리 바세바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에 초조한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급하게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에게 보고받고, 그래 수고가 많으니까 너 집에 가서 좀 쉬어라, 너희 아내와 함께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아는 자기와 함께 있는 전쟁터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해서 아내에게 가지 않고 그냥 동료들과 함께 있다 다시 전쟁터로 떠나가 버리죠. 다윗이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그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죠.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아가 죽었으니 일단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모두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딸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와서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다윗이 화를 내면서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코 저 사람을 죽이겠다, 그 사람을 죽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서 그렇게 악하고 파렴치한 인간이 있다면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 죄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데 바세바 사건과 우리아의 죽인 사건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정확하게 그 죄를 발가벗겨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치부가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범죄함을 덮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더 많은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더 많은 헌신들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화난 그 마음들을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내 죄가 아니라 나의 착한 행동과 나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내 하나님의 그 시선이 이 선한 행동 쪽으로 좀 옮겨가게 하려고, 내 죄를 잊어버리고 그 죄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로 선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렇게 막 장난을 치다가 유리를 깼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물론 울긴 하죠. 근데 조금 더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깨끗하게 치웁니다. 혼날 걸 알잖아요. 그렇죠? 혼날 걸 아니까 혼 안 나려고 일단은 먼저 수습부터 하죠. 다 치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래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유리 깬 걸 알면 분명히 나에게 화를 낼 거고 나를 혼낼 텐데, 혼나기 싫으니까, 엄마의 화내는 모습을 보기 싫으니까 엄마의 마음을 좋게 할 방법들을 생각해냅니다. 청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설거지는 좀 과할까요? 아니면 책을 읽는다든지, 엄마에게 뭔가 칭찬 들을 만한 무언가로 엄마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엄마의 화난 그 마음들을 좀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고 그런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벌써 하율이 예리도 약간 그런 게 보여요. 못 모르는 그 애가 잘못을 하면 제일 처음에 긴장을 하죠. 아, 나 혼나겠다. 그래요. 그게 사람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다윗도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겁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모를 리 없다라는 것은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잘못을, 내가 잘못한 것을 눈감아 주시기를 원했을 겁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 주시기를 원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노력했을 겁니다. 더 많은 제사를 드리고, 더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래도 칭찬받을 만한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죄를 상쇄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아무리 작은 죄, 하찮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덮어버리려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 죄가 덮여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죄는 그 선한 행동으로 덮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덜컹 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행위로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16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죄를 사하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 번씩 와서, 아니면 또 명절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 죄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보니까 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더욱더 강력한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씻겨진다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매번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면 그들이 드린 구약의 제사는 애초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죄사함이 없는 그런 헛된 제사였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분명히 죄사함이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 제사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네? 회개.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그 제사에는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제물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제물이 내 죄를 받아서 번제물로 태워지고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고 구약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너희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죄를 덮기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가 마음이 없이 행위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제사에 관심도 없으시고, 말라기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이 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저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편해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구약의 제사와 같이 형식적이고 의식만 남아있는 예배는 아닙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신앙생활은 그저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구했으니 주일에 와서 한 5분 일찍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 지었어요, 아니면 내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배, 그런 제사, 그런 기도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찬양,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라는 거죠. 구약의 제사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상한 심령이 있는 예배입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 뭘까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은 바로 그 뒤에 나와 있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의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산산이 부서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강팍하고 완악해진, 죄로 인해서 그렇게 단단히 굳어져 버린,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이 산산이 부러지고 완전히 깨어져서 도무지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무익한 존재,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자.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집니까? 몸이 각기 다 떠지고 머리가 잘려지고 기름이 다 떼어지고 내장이 다 발라져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또한 그것이 불러 태워져서 죄만 남은 그런 초라한 자의 모습,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또 통회하는 것은요, 상처, 무너지다, 부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 상처를 누가 주냐면 내가 주는 거예요. 단단히 굳어져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그 마음을 깨부수는 거예요.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찢어진 마음,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할 때는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었어요.
내 죄를 감추려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리고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어떤 행동들, 선한 행동들을 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진실하지 못한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가 밝혀지고 드러날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은 산산조각나고 무너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도 그러한 예배여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똑같은 말로 또 가난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영적 노숙자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사모하며 내가 그것을 먹기 원하고, 이 시간 자신을 긍휼히 여기기 원하는,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거기에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인데 거긴 자기 자랑이 있죠. 세리와 비교하며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세리의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죠. 바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간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죠. 이 시간 그 상한 마음으로 우리도 예배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앉아있으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를 멸시치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고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잊지 않으신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존 번역의 책, 존 번연이라는 유명한 작가 아시죠? 그 사람이 쓴 상한 심령으로 서라라는 내용의 책의 내용의 일부를 좀 소개해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글 나옵니다. 죄인이여, 여러분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자신의 은혜를 보관할 수 있는 장식장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구원을 바라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며,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닮은 마음을, 즉 자기 마음에 합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슬프며 참회하며 근심합니다.
지금 당장은 심령이 상해 있고 마음이 피를 흘리며 지금 당장은 마음이 흐느껴 울고 신음하며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환하게 웃도록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슬퍼하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천국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그 상한 마음, 그 통회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번연의 이야기처럼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천국에서 웃게 만드는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 상한 자이죠. 근데 그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새해를 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상한 심령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드리고 의식적으로 드리고 의례적으로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두려워하며 우리의 죄를 아파하며 산산조각난 마음, 부서진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보며 부스러기 내라도 사모하며 나갔던 그 여인의 마음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 그 신령한 은혜를 사람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는 그저 의식적이고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이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예배 때마다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하나님 만족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입술로 이야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갔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 그러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잘못 생각하고 예배를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 잘못된 예배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통하고 자복하는 마음,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나님, 그 산산이 무너진 마음, 우리의 마음 굳건하게 닫혀있는 그 마음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범죄함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감추려고만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 가운데 잘못된 예배, 헛된 예배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간 하나님, 산산이 무너지고 하나님, 그 마음들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